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인물이 누굴까요? 바로 다니엘입니다. 6장을 펼쳐놓으시면 됩니다. 제가 말씀을 PPT를 통해서 다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15세에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6장은 바로 80세가 넘은 나이였습니다. 82세가 되는 그 다니엘이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포로의 신분이 되어서 평생 동안 어디에 살았냐면 타국에 와서 살았습니다. 수많은 위험과 위협과 또 목숨을 위협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공격 속에서 그는 승리해 온 것입니다. 외국 생활에서 타국 생활에서 포로로 80년을 넘게 살았던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어떤 마지막 결승점을 앞두고 있었을 때 이 다니엘은 뭐가 찾아왔냐면 죽음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80세가 넘은 노인이면 힘이 없는 그런 노인이죠. 그때 되었을 때 어떤 인생의 위기가 찾아온 거죠. 인생의 말년에는 좀 편안하게 쉬고 싶고 모든 것을 정리하고 싶은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사자밥이 돼요. 사자굴에 던져서 사자에게 잡혀 먹힐 그런 순간, 위기의 순간이 이제 놓여진 거죠. 어떻게 보면 사냥꾼이 쳐놓은 올무에 걸려든 한 마리 사슴처럼 다니엘은 적들이 쳐놓은 그물 속에 걸려들고 말았던 거예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그 상황이 바로 누구에게 펼쳐지냐면 바로 다니엘에게 펼쳐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그는 그것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사냥꾼이 쳐놓은 올무, 적군들이 쳐놓은 그 그물이 그에게는 어떤 장애물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떻게 살았냐면 평생 동안 그 포로된 그 땅에서도 주를 위해서 살았던 그 습관, 그대로 진실하고 하나님을 열망하는 그런 삶을 똑같이 사는 거예요. 환경이 주장하지 않았어요. 환경을 떠나서 그 내면의 깊은 내면에 주를 향한 그 사랑으로 살아갔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불쑥 찾아온 이 어둠의 그늘이 다니엘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했던 거죠. 제가 며칠 전에 공갈빵을 하나 사서 먹은 적이 있습니다. 큰 공갈빵인데 딱 터뜨려버리니까 조금 되더라고요. 조금만 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우리를 위협하는 이 존재들도 어떻게 보면 터뜨려보면 별거 아닌 줄로 믿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무섭게 하지만 사실 그 내면은 그건 별거 아닌 거예요. 왜 그럴까요? 바로 우리를 붙잡고 있는 분이 누구시기 때문에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강력한 손길이 우리를 보호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신 손길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떤 것도 두려움의 존재가 아닌 줄 믿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어떻게 보면 끊임없는 고난과 알 수 없는 위협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를 어떻게 보면 수렁수에 빠뜨리려고, 위험 가운데 우리를 빠뜨리려고, 넘어뜨리려고 그들은 갖가지 애를 쓰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바로 전설적인 인물 다니엘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이 위협 앞에서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니엘이 태어났던 그 시대적 배경, 왕들의 역사를 잠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이 태어났고 겪어야 했던 시대는 어떤 시대였냐면 불운한 시대였어요. 불우한 시대였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그 예루살렘이 포위당해서 왕족과 귀족들은 어디로 잡혀갔냐면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때 나이가 몇 살이라고 했어요? 15살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청소년기에 부모를 떠나서 다른 나라에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보세요. 느부갓네살 왕 605년 이때가 15살이에요. 다니엘이. 그리고 나서 고레스까지 한 530년까지 이렇게 살았던 거죠. 그러니까 75년간 어떻게 보면 포로 생활을 했고, 그러면 75 더하기 15세 더하면 90세를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포로로 잡혀간 그 나라에서 산다는 것 자체가 사실 쉽지 않은데 엄청난 고난들이 그에게 따르고 있었어요. 제가 4가지 정도가 있었는데 첫 번째 고난은 뭐였냐면 남자로서, 다니엘은 남자였잖아요. 남자로서 기능을 상실하는 고통을
다니엘이 당했어요. 그러니까 남자로서는 가정을 이루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참 어떻게 보면 그 본분이고 의무고 어쩌면 행복인 것 같아요. 그런데 남자로서의 어떤 그 기능을 상식해 만들어 버렸어요. 문헌에 의하면 그 당시 바벨론 왕을 섬기는 사람 중에서 왕궁에서 특별히 일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했냐면 거세를 해야 했다고 합니다. 거세가 뭔지 아시죠? 그래서 우리나라 그 조선시대에도 보면 왕을 섬기는 남자들 있잖아요. 궁중 안에 거하는 남자, 내시라고 하잖아요. 그런 분들은 다 이렇게 거세를 당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바벨론으로 끌려온 다니엘은 이 거세를 당해야 하는 고통을 받았어요. 그래서 왕궁에 있는 누구에게 교육을 받았어요? 보니까 황관장 있잖아요. 황관장이 어떤 사람이냐면 일종의 조선시대 내시를 관할하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바벨론 왕궁에서 바로 다니엘과 같은 그런 환관들을 담당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환관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치욕스러웠을까요? 치욕스러우면서 그렇게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런 첫 번째로 그런 고통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고통은 뭐였냐면 조국의 언어를 사용하지 못하고 바벨론의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변경해야 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름은 너무나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기 때문이에요. 다니엘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입니다. 심판주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름이었어요. 그런데 포로로 끌려온 다니엘과 세 친구들 모든 사람들은 다 이름을 바꿔야 했어요. 자, 일본이 우리나라를 36년간 다 완전히 독재 취할 때, 일제 취할 시대 때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창씨 개명을 했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의 이름은 일본 이름으로 바꿨잖아요. 근데 8.15 국권 회복 이후에 그 성명 복구령을 통해서 다시 이름을 복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제시대 때도 보면은 학교에서 뭘 가르쳤어요? 일본어 가르쳤어요. 저는 몰랐는데 저희 아버지가 그 일제시대 때 사셨는데 통지표가 있더라고요.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 통지표가 있는데 전교 1등, 850명 중에 전교 1등이신데 다 일본어예요. 다 일본어로 해서 제 아버지가 일본어를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포로로 끌려온 그 다니엘과 세 친구 한번 이름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7절에 보면은 이렇게 다니엘을 뭐라고요? 벨드사살, 하나냐는 사드락, 그다음 미사엘은 메삭, 아사라는 아벤느고라 하였더라. 이렇게 고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다니엘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은 벨이 나의 보호자이다 라는 뜻이에요. 벨이 누구냐면 마루둑신이 바벨론의 최고의 신이었어요. 마루둑신의 부인이래요. 그러니까 부인의 그 신이 나의 보호자입니다 라는 뜻으로 이제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냐는 사드락으로 바뀌었어요. 마루둑의 명령. 그러니까 바벨론 신의 명령을 따라 살아야 되는 거죠. 미사엘은 메삭. 아쿠아 같은 신이 누군가? 아사라는 아벤느고의 종. 이런 이름으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 하나냐는 하나님의 은혜. 미사엘은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아사라는 하나님께서 도우셨다. 이렇게 이런 이름을 어떤 완전히 우상의 이름으로 바꿨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증오하는 우상들의 이름을 갖고 산다는 것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생각이 제가 종인데 만일 제가 불교에 만일 들어갔다 해서 석종 막 이렇게 부르면 석가의 종 그러면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그죠? 마호메트의 사람 이런 이름을 갖는다면 굉장히 불편한 것처럼 이렇게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런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고통을 받았습니다. 바로 세 번째 고통은 뭐였냐면 더러운 음식을 먹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너무 가증스럽게 여기는 것이 뭐였냐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음식을 먹는 거였어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준수하였기 때문에 음식에 굉장히 민감했어요. 그래서 율법을 어기는 행위가 바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음식을 먹는 거였어요. 사실은 이름까지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부르든지 말든지 나는 다니엘이라 생각하면 되는데 이제는 음식만큼은 그럴 수가 없던 거예요. 왜냐하면 음식 먹느냐 안 먹느냐가 바로 무엇 문제이기 때문에 신앙의 문제였기 때문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뜻을 정해서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결단을 했던 거예요. 바로 레위기서 11장에 보면은 먹을 것과 먹지 말아야 할 음식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에서 공중생활하는 모든 포로들은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되냐면 바로 바벨론 신, 마르독 신, 아까 막 아쿠아 같은 신, 이런 신에게 이런 신에게 제사하고 난 음식을 먹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 음식은 굉장히 건조하잖아요. 우리가 봐도 그 무당이 뭐 이렇게 음식을 이렇게 했던 것은 굉장히 좀 이렇게 건조한 것을 볼 수 있는데 바로 이런 음식을 먹게 하는 것이 다니엘에게는 굉장히 고통스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어떻게 해서 그것을 거부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서 열흘 동안 시험을 하게 해요. 채식을 좀 먹게 하고 물을 좀 마시게 한 후에 어떻게 해요?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과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종들에게 행하소서 이런 말을 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10일 동안 시험하여서 나를 한번 비교하여 보라. 그리고 나서 결국은 어떻게 되었어요? 승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뭘 했냐면 바벨론 왕은 포로로 잡아온 그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쳤어요. 천문학, 점성술, 마술, 수리학, 법률, 과학, 제2 외국어 등 이렇게 많은 바벨론의 학문을 가르쳤어요. 이 바벨론의 학문을 가르친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바로 이스라엘의 언어와 문화를 뭐하게 하는 거예요? 망각시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한 힘이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고국을 잃게 된대요. 그런 바벨론의 문화와 언어를 익히게 되면 고국을 잃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합 정책이 아니라 여기는 회유책인 거죠. 그래서 스스로 망각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정책을 펼치고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바벨론의 의식으로, 삶의 방식으로 어떻게 보면 쇠뇌시키는 힘이 바로 이런 언어였고 공부였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이 바벨론에 살면서도 어떻게 회의책에 말려들었을까요? 아니면 아니었을까요? 아니었어요. 회의책에 세뇌되지 않으려고 다니엘은 몸부림치며 사는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벨론 성에 거하면서도 늘 어디를 갈망했냐면 예루살렘 성을 갈망했어요.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늘 기다리고 다시 돌아갈 고향을 생각하면서 소망을 품고 기도했어요. 그러나 그 소망이 어느 순간에 물거품이 되고 마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잡혀간 지 19년 만에 유다는 바벨론에게 완전히 멸망당하고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날이 이르고 말았던 것이에요. 이처럼 다니엘은 비참한 삶을 살다가 그렇게 수망했지만 돌아갈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605년에 포로로 끌려와서 이제 58세까지 공직에 거했어요. 그리고 24년 동안 좀 공백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82세 때 다리오 왕 때 다시 발탁이 되어서 또 사자굴에 갇히는 그런 경험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75년간을 포로 생활, 타국 생활을 했던 다니엘이 바로 우리가 존경하고 우리가 닮아가야 할 신앙의 또 모습을 가지신 분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가 이렇게 타국생활, 포로생활 가운데서도 어떻게 살아냈는지 우리가 6장을 통해서 볼 텐데요. 잠시 시간 6장의 모습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6장의 이 모습을 통해서 다니엘이 바뀌었던 그 왕조의 모습들을 통해서 다니엘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우리가 더 알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다니엘은 82세가 됐습니다. 바벨론의 최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밤 바벨론 제국, 지금 다니엘이 어디에 살고 있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살고 있었잖아요. 58세까지. 그렇게 바벨론에서 살고 있었을 때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 있어요. 벨사살 왕이었어요. 벨사살 왕은 귀족과 모든 사람들 1,000명을 어떻게 해요? 초대하여서 잔치를 벌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밖에서는 누가 이 바벨론을 완전 포위하고 있었냐면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완전히 포위하고 있었어요. 고레스 왕 아시죠? 고레스 왕, 바사왕 고레스가 포위하고 있었어요. 그날 밤에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다니엘서 5장 31절에 보면은 그날 밤 완전히 나라가 바뀐 날이었어요. 그날 밤 페르시아 고레스 왕에게 벨사살이 죽임을 당해요. 죽임을 당하고 바벨론이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메대 사람 다리오가 6장에 이제
이렇게 나오거든요. 5장 31절에서 6장으로 들어가면 자 이렇게 이거는 고레스 왕이 자 메데 나라 보시죠. 노란 색깔 메데 밑에 페르시아 있고 바벨론이야. 여기가 바벨론이에요. 자 바로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계속해서 침투해 나가는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어느 나라를 멸망시켰냐면 바로 바벨론을 멸망시켰어요. 지난번 목사님을 통해서 이 바벨론의 멸망을 잠깐 들었는데요. 최첨단 아스팔트, 지금도 아스팔트라면 굉장히 최첨단이잖아요. 근데 최첨단 아스팔트를 최초로 깔은 나라예요. 정비한 나라였습니다. 난공불락 같은 그런 성이었습니다. 서울시만한 크기였어요. 이 성이. 그리고 20년 동안 먹을 식량이 있었어요. 굉장히 7m에서 30m까지 어떤 성벽의 두께가 굉장히 강했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강이 있잖아요. 성문 주위에는 높은 강을 물을 다 해서 건너갈 수가 없는 거예요. 밤이 되면 저 성문을 닫아버리잖아요. 그래서 고레스는 얼마나 머리가 좋았냐면 이 강물이 흘러나오는 바로 물줄기를 따라 올라가요. 어디냐면 유프라테스 강이에요. 유프라테스 강으로 올라가서 그 물줄기가 내려오지 못하도록 막아요. 근데 워낙 유프라테스 강이 크기 때문에 막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고랑을 파요. 왼쪽으로 180개를 파고 오른쪽으로 180개를 파요. 그러면 그 강이 어디로 흘러가요? 다른 곳으로 다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프라테스로부터 오는 물이 이 바벨론 성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 물을 터버리는 거예요. 물꼬를 터버리는 거예요. 흩어버린 거죠. 그러자 이 물의 수심이 얕아지게 된 거예요. 얕아지게 만든 후에 바로 어디에요? 고레스가 이 강을 건너요. 근데 강을 건너도 성문이 막혀 있잖아요. 성문이 막혀 있는데 또 어떻게 열었을까? 또 고레스가 또 머리를 썼던 거죠. 바벨론은 아까 누구를 섬겼냐면 마르둑신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벨사살 왕은 달신을 섬겼대요. 그래서 마르둑신을 섬기는 제사장들과 달신을 섬기는 벨사살과 충돌이 있었대요. 그래서 고레스가 쳐들어왔을 때 벨사살과 충돌한 이 제사장들이 성문을 열어준 거예요. 나름대로 뭔가 국가 공신들이에요. 고레스가 보기에는. 그래서 그날 밤에 이 바벨론이 멸망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때 누가 있었어요? 다니엘이 그곳에 있었던 거죠. 근데 6장 1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강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5장 31절에도 보면은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분명히 5장에는 벨사살 왕을 페르시아가 와서 점령했는데 왜 이렇게 다리오가 갑자기 왕이 되었는가? 이게 굉장히 우리 성경은 한 절에 그 한 단어이지만 굉장히 역사가 복잡한 거예요. 당시 상황의 역사는 참으로 깊어요. 그래서 우리가 왜 이렇게 궁금할 수도 있어요. 왜 우리가 이런 다리오 왕을 알고 왜 고레스를 알아야 할까? 하지만 성경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화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역사를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고레스는 누굴까? 이 두 번째 이제 고레스가 나오는데요. 고레스는 메대를 통치한 나라가 있었어요. 메대를 통치한 나라의 왕이 아스티게스 왕이었어요. 이 왕의 외손자가 고레스였어요. 고레스는 엄마 만다네인데 오늘 만다네와 캄비세스는 아까 페르시아 그 시골에 있는 그냥 시골 사람하고 결혼을 시켜버려요. 아스티게스가 자기 딸을, 소중한 딸을. 왜 그렇게 시키냐면 만다네가 꿈을 꿨는데 어떤 꿈이었냐면 그 꿈을 해석하면 만다네가 낳은 아들이 그 아스티게스 왕을 완전히 반역하고 메대 제국을 전체를 집어삼킨다는 그런 꿈의 해석이 나왔대요. 그래서 딸을 캄비세스라는 시골 사람하고 결혼을 시켜버려요. 그런데 그 사이에서 난 아들이 고레스였어요. 그런데 왕이 이 소식을 듣고 저 고레스를 죽이라고 신하에게 명령을 했어요. 그래서 신하가 내려가서 고레스를 죽이려고 했는데 차마 죽일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어떤 그때 소를 치는 사람의 자식이 태어났는데 그 태어난 자식을 죽어서 태어났대요. 그래서 죽어서 태어난 아들을 대신 장사하고 고레스를 그 소치기 부부에게 뭐라고 하죠? 준 거죠. 양자로 보낸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신하는 올라와서 죽였다고 했지만 얼마 후에 고레스가 장성하여서 딱 보고 알았나. 어떤 재판이 걸려서 고레스가 왕 앞에 갔는데 왕이 딱 보고 나서 자기랑 너무 닮은 거예요.
아스티게아스가 자기랑 너무나 닮은 손자였기 때문에 딱 보고 아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화가 나서, 그래도 손자를 어떻게 죽이겠어요? 그래서 그 신하 있잖아요. 고레스를 죽이라고 했던 신하의 아들을 잡아서 그 아버지에게 먹게 하는 그런 잔인한 일을 벌였어요. 그래서 그 신하는 너무나 화가 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고레스를 찾아가서 고레스를 도와서 아스티게아스 왕을 무찌르고 메대를 정복하고 바벨론까지 정복해서 이렇게 고레스가 왕이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고레스는 정복전쟁을 하고 있었잖아요.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잠깐 그 바벨론은 누구에게 맡기냐면 바로 다니엘서 5장 31절에 나오는 바로 아스티게아스의 그 아들, 그러니까 만다네의 오빠, 외삼촌인 거죠. 고레스의 오빠에게 바로 맡기는 상황이었던 거죠. 이렇게 이런 상황까지 지금 좀 이해가 되시죠? 어떤 상황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래서 바로 바벨론 나라가 페르시아의 속국이 되었어요. 메데바사의 속국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중심에 있었던 다니엘은 이제는 누구를 섬겨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바로 메데와 바사 왕을 섬기는 상황이 일어났던 거죠. 그래서 메데 왕, 다리오 왕은 바로 전설을 알고 있던 다니엘을 보자마자 알아봤던 거죠. 그리고 전국에 120명을 세우고 그리고 총리 셋을 세워서 그곳을 통치하게 하는 일을 맡겼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니엘의 있기까지, 다니엘이 이 세 제국을 만나기까지 긴 여정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두 제국까지 만났죠. 그렇다면 다니엘이 이 기간 동안에 정말 어떻게 살아왔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영광을 받으셨는지 그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점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라의 정세가 몇 번을 바뀌어서 3번이나 바뀌고 정치적 소용돌이가 있고 어떤 위험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시기하는 상황 속에서 영적 거장인 다니엘이 어떻게 신앙을 지키고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냈을까? 오늘은 그 부분을 좀 저와 여러분 통해서 저와 여러분께 하나님이 말씀하신 점 있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그렇다면 말씀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명의 삶을 살았던 영적 거장 다니엘은 위협하는 세상 속에서 무엇으로 정면 승부했을까요? 여러분 정면 승부해 본 적 있습니까? 우리 정면 승부해 봅시다. 원수마귀하고는 정면 승부해야 되죠. 자, 첫 번째 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영성이고 굶주린 사자도 두려워하는 순교적 영성입니다. 자, 굶주린 사자들이 먹이를 기다렸는데 순교적 영성을 지닌 다니엘이었어요. 그러면 너무 무서워서 물지 않았다는 소문이 있어요. 맞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자, 어떻게 영성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상시 다니엘은 하루에 몇 번 기도했어요? 하루에 3번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 왕의 어떤 그 신하들은 모략질을 해서 30일 동안 아무 신에게도 섬기지 못하도록 어떤 법률을 세우는 거예요. 금령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을 어떤 참수하고 없애버리고 싶은 이 고관들이, 총리들이 이 법령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6장 7절에 보면 이런 일을 행했습니다. 빨간 글씨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라. 자, 이렇게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법령을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다리오 왕은 실제적인 어떤 왕이긴 하지만 실제적인 권력은 누구에게 있어요? 고레스에게 있어요. 조카 고레스에 있기 때문에 본인은 허수아비 왕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제 곧 고레스에게 왕위를 물려줘야 할 것을 아는 거죠. 다리오 왕은. 그런데 갑자기 총리들과 고관들이 막 왕을 이렇게 떠받드니까 다리오 입장에서 어떻게 해요? 와, 내가 한번 왕을 해볼까? 이제 그런 마음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 법령에 어떻게 하냐면 사인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관들이 와서 이렇게 사인해 달라고 하는데 이것을 사인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왕은 다니엘을 이것을 물리치고 다니엘을 없애려고 하는 것인지 이 다리오 왕은 몰랐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알았을까요? 다니엘은 알았겠죠. 왜냐하면 최고의 관직을 가지고 있고 그동안 살아온 노하우가 있는데 지혜가 있는데
다니엘이 몰랐을 리가 없는 거예요. 다니엘은 고민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금령보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신신성을 유지하는 것이 더 위대한 것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정말 하나님을 높일 것인가, 아니면 내 목숨이 잃어가는 이 상황 속에 어떻게 할까, 나름대로 고민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무엇을 잃게 되어 이런 모든 지위를 잃게 될 뿐만 아니라 목숨을 잃게 될 상황인 거죠, 다니엘은. 그러나 다니엘은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의 모습은 바로 이렇게 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자, 어떻게 했냐면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알고도,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기도한 거예요. 다니엘은 그런 줄을 알면서도 어떻게 기도함으로 인해서 뭘 어긴 거예요? 법령을 어긴 거예요. 결과 어떻게 되었냐면 다니엘은 이렇게 막 기도하죠. 다니엘은 그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결국은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돼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사자들이 물지 않았어요. 다니엘을 뭐 보듯이 보고 있냐면 소 닭 보듯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가 닭 보는 거 보셨나요? 관심이 진짜 없더라고요, 둘은. 이런 거죠. 이제 개는 닭 보면 굉장히 막 흥미로운데, 소가 닭 보는 것은 굉장히 어색해요. 네, 젊은 친구들은 잘 모를 거예요. 근데, 그저 확실히 그러더라고요. 이런 모습인 거죠. 웃기려고 했는데 안 웃네, 사실은. 네, 그렇습니다. 사자들이 전설의 다니엘을 보고 너무 두려워서 입을 벌릴 수가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죽기를 각오한 이 다니엘의 눈빛에서 사자들이 두려움을 느꼈을까요? 그럴 수도 있고요. 사자들이 배고파서 다니엘을 물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배가 안 고파서 다니엘을 안 물었을까요? 아니면 다니엘이 너무 늙어서 맛이 없어 보여서 이제 다니엘을 물지 않았을까요? 왜 사자들이 다니엘을 안 물었을까요? 다니엘과 같이 있어요, 사자들이. 보면은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사자굴에 던져 넣으니까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대로 옮겨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자들은 지금 굶주려 있었어요. 그런데 다니엘을 무시한 이유, 다니엘을 물지 않은 이유가 있었어요. 바로 하나님의 천사를 보냈던 거예요. 자, 6장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지함이 그 앞에 명백하며며. 그렇습니다. 누구를 보냈어요? 천사를 보내서 이렇게 물지 않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니엘의 모든 부분까지 아시고 다니엘을 건져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겐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어떤 말씀이 있어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는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넣어도 사자들이 물지 않고 오히려 사자들 앞에서 보호함을 받았고 또 사자들과 밤을 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무엇을 했을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파쇄 기도를 했을까요? 아니면 그 속에서 막 무시 기도를 했을까요? 아마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봤을지도 모릅니다. 다니엘은 시대를 초월하여 신분을 초월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영성은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도하는 것이 그의 영성이었습니다. 기도하면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다니엘의 영성의 실력이 바로 이것입니다. 기도가 잘 될 때 기도하는 것은 자신의 실력이 아닌 거죠. 그러나 기도하면 잡혀간다고 할 때 기도하는 것이 실력인 줄 믿습니다. 아무 때나 예배하는 그것은 그냥 경건 생활입니다. 그러나 예배하면 잡혀간다고 할 때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실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이 영적인 실력이 있으십니까? 영적인 실력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만큼은 누구도 방해할 수 없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도 다리오 왕도 시기하는 무리들도 다니엘의 신앙을
건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소를 억지로 끌고 와서 물을 끌고는 올 수 있지만 물을 먹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그 누가 협박해도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마음은 누가 지켜야 되는 걸까요? 바로 내가 지켜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 무서운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외모가 무섭게 생긴 사람이 무서운 사람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나 시대에도 흔들림 없이 신앙을 지키는 사람, 마음을 지키는 사람, 그 영성의 소유자가 바로 저는 무서운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1억 천금을 갖다 주어도, 이 세상을 다 주어도 우리가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더 추구해야 할 신앙은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의 순교적인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니엘처럼 목숨을 걸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다니엘은 이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놓지 않고 신앙을 놓지 않고 영성을 유지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과 정면 대결했던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생명과 영적 거쟁의 정면 승부. 무엇으로 정면 승부했을까요? 두 번째, 실력입니다. 3개국 왕조가 인정한 탁월한 실력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떤 실력이 있었을까요? 도대체 보도록 하겠습니다. 3개국 바벨론, 메대, 바사 왕이 인정한 실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왕은 누구였냐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 기억하시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었네 꿈을 꿔요. 그런데 자신이 꾼 꿈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갈대아 설사들과 술객들 다 나와서 그 꿈을 해석하지만 알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은 굉장히 막 다혈질의 사람이었잖아요. 어떻게 하냐면 아무도 해석할 사람이 없고 꿈을 알 수 없으니까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2장 14절에 보면은 왕이 명령을 내리매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어떻게 되었어요? 죽이려고 찾았어요. 이제 다니엘도 죽게 되는 상황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다니엘이 민첩하게 반응을 합니다. 시간을 주시면 그 꿈을 내가 해석할 그 꿈을 무엇인지 알아내고 해석하겠습니다 하고 용기를 내어서 아리옥에게 말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그때 나이가 20살이 안 되었어요. 15살에 와서 그 느부갓네살 왕이 2년 후니까 한 18살, 다니엘이 17, 18살에 이렇게 당돌이 나아가서 꿈 해석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일 다니엘이 용기를 내지 않았다면 다니엘도 죽었을 것이고 어떻게 보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고레스 왕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는 거기까지 나아갈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다니엘은 용기를 내서 이렇게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이 말하기를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머리는 금이요, 가슴과 배는 바로 은이요, 그 다음에 넓적다리 노시요, 종아리 쇠요, 발은 쇠와 진흙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첫 번째 금은 바벨론 제국입니다. 당신의 나라입니다. 그 다음 나라가 메데 바사 제국입니다. 그 다음에 헬라 제국, 로마 제국, 마지막 때인 것을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한 다니엘을 향하여 느부갓네살이 어떤 칭찬을 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놀라운 칭찬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품을 그에게 주니라.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아서 20살도 안 돼서 다니엘을 이렇게 승격시킨 거죠. 그 당시 어떻게 보면 전 세계 최고의 왕이 포로 신분에게 엎드려 절을까지 했던 거예요. 다니엘은 이렇게 바벨론 왕에게도 인정을 받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또 한 번의 꿈을 꿉니다. 신기한 꿈을 꿨습니다. 환상을 보았습니다. 나무가 자라고 높이는 하늘에 닿았고 잎사귀는 아름답고, 하지만 쭉 보면은 이제 그릇하기에 땅을 남겨두고 쇠와 놋줄을 녹이고 그것을 들불 가운데 두어라 하면서 좀 특이한 꿈을 꿨어요. 근데 그 꿈을 바로 다니엘이 또 해석합니다. 그러면서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 꿈을 꾸었나니
너 벨드사사라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지혜자가 능히 내게 그 해석을 알게 하지 못하였으니 오직 너는 능히 하리라.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네 안에 있습니다. 또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높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꿈 해석이 이거였어요.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모습이 된다는 거였어요. 바로 7년 동안 이렇게 사람에게 쫓겨나가서 들짐승과 함께 있으면서 소처럼 풀을 먹고 하늘 이슬에 젖고 7대를 지낼 것이라는 것을 해석을 한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돼요. 그 다니엘을 해석한 후에 바로 이렇게 돼요. 바로 이런 7년 동안 서로의 소처럼 풀을 먹는 이렇게 야인이 되는 것은 어떤 미친 병이라고 하더라고요. 실제적으로 있는 병에 걸리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게 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은 엄청난 그 느부갓네살 왕에게 인정을 받았던 거죠. 높임을 받았던 거죠. 58세까지 그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24년 동안 공백기가 있었어요. 그 다음 왕이 바로 벨사살 왕이었어요.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이었던 거죠. 벨사살 왕이 예루살렘에서 탈취해온 금과 은그릇을 가져와서 귀족들과 왕후들과 함께 후궁들이 다 그것을 마시고 막 이렇게 잔치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왕궁 촛대 맞은편에 글자가 막 나와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막 소리를 지르죠. 술객들과 갈대와 술사 점쟁이를 불러오고 지혜자들을 불러왔지만 능히 그 글을 해석하지 못하는 거죠. 해석을 알려주는 자가 없었어요. 그럴 때 벨사살 왕의 부인 왕비가 찾아와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다니엘을 부르라. 그러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립니다. 라고 그 벨사살 왕의 왕비가 와서 이렇게 말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다니엘이 와요. 그리고 나서 그 글자를 해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곧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하면서 바로 해석을 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함이요 라고 이제 다니엘이 와서 또 해석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그렇다면 어떻게 이 글을 해석했을까요? 이것은 이 땅의 언어가 아닌데 어떻게 보면 영적인 지혜로 이렇게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또 와서 벨사살 왕 때 해석을 하고 나서 다니엘은 또 어떤 자리에 오르냐면 이런 자리에 올라요. 자, 저와 여러분도 이런 자리에 오르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벨사살에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새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나라의 몇째 통치자? 셋째 통치자로 삼았던 거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인정을 받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왕 누구에게 또 인정을 받았냐면 이제는 메대 왕에게. 지금까지는 바벨론 왕이었어요. 이제는 메대 왕에게도 실력으로 인정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다리오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해요. 120명의 고관을 세우고 그 위에 총리 3명을 세웠어요. 그 총리 3명 중에서 다니엘을 으뜸으로 세웠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BC 538년에 사자굴 사건이 있었어요. 시기하는 무리들이 법령을 만들어서 사자굴에 넣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어쩔 수 없이 이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그때 다니엘을 사랑한 이 다리오의 왕이 어떻게 했는지 이것을 제가 보고 참 깜짝 놀랐습니다. 6장 16절에 보면은 왕이 다니엘 두 번째로 보면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자기가 어쩔 수 없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었지만 마음이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 너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거야. 오히려 다리오 왕이 다니엘에게 이렇게 격려를 해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왕은 어떻게 했냐면 밤이 새도록 어떻게 했어요? 금식을 했어요. 그리고 밤이 새도록 잠을 자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락을 금하면서 다니엘이 어떻게 된가를 굉장히 막 마음 졸이며 기다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침이 되었어요. 아침이 되어서 이 다리오 왕이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 질러서 울어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너를 능히 구원하셨느냐. 누가 말한 거예요? 다리오 왕이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자 다니엘이 뭐라고 했냐면 안에서 살았습니다 라고 말했겠죠. 이렇게 말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의 소리를 듣자 왕이 심히 기뻐하면서 다니엘을 올리게 하죠. 그리고 다니엘을 참소한 자들을 다 이렇게 사자굴에 던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다니엘은 왕들에게 사랑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왕, 이제 페르시아 왕이 남았죠. 페르시아 왕이 누구예요? 고레스. 아까 바벨론을 다 이렇게 완전히 정복한 페르시아 왕 고레스에게 또 어떻게 다니엘이 또 인정받았을까요? 이 말씀을 보면 인정받은 줄 알 수 있어요. 한번 에스라 1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사와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네. 그가 온 나라에 공부하고 조서를 이르되 감동시켰어요.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조서를 내려요. 어떤 조서냐면 아까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잖아요.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라고 하는 조서를 내려요. 그래서 신당에 두었던 성전 그릇을 꺼내어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라 다 그러잖아요. 다 보내잖아요. 예수아까지 보내서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과연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고레스가 하나님을 알게 된 이유는 누구 때문이었을까요? 바로 다니엘 때문이라는 거죠. 다니엘 때문이었을 거라고 모두가 학자들이 말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이처럼 평생 동안 포로로가 잡혀간 그곳에서 살면서 왕들의 인정을 받았어요. 바벨론 왕, 메대 왕, 지금 페르시아 왕.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의 재건까지의 소식을 듣고 어떻게 눈앞에서 정말 그 눈앞에서 그것을 보지는 못하지만 그렇게 마지막 생을 살아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의 임금들에게도 무엇을 받아 인정을 받았다면 저와 여러분도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우리가 세상 왕에게는 인정을 받지 못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에게는 인정받아야 될지 믿습니다. 무엇으로 인정받아야 돼요? 전면승부해야 돼요? 실력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실력을 키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무엇으로 우리는 실력을 키울 수 있을까요? 저는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내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할 때 우리는 실력이 자라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맡겼습니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그 일에 내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전도에 지금 일을 맡겼습니까? 그러면 전도의 최고가 되는 거예요. 찬양에 맡겼습니까? 그럼 찬양의 최고가 되는 거예요. 기도로 나아가야 하니까 기도의 최고가 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로 설교로 맡겼습니까? 그러면 저도 최선을 다해서 설교의 실력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붕어빵의 실력을 갖추셨습니까? 붕어빵을 잘 굽는 거예요. 야채의 실력을 갖추셨습니까? 야채의 실력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마다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하시고 있는 작은 일들이 있어요. 청소를 할지라도 교회 와서 청소를 하는 일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우리 정용락 성도님 얼마나 막 발빠르게 하는지 몰라요. 막 급하게 하면서 요즘에 굉장히 뜨고 있습니다. 오늘도 포도 막 한 박스 가져오셔서 전사님 제가 가져왔습니다. 다 그렇게 찜하시더라고요. 내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할 때 실력이 키워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도 그래서 달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달인이 될 때 우리는 정면 승부할 수 있어요. 세상에서도 직장생활 할 때도 그곳에서 탁월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 영광이 돌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다니엘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 그것으로 인해서 그것을 계속 개발하고 그걸로 인해서 정면 승부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실력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입니다. 생명은 영적 거장 다니엘의 세상 속에서 어떤 것으로 무엇으로 정면 승부했을까요? 마지막입니다. 인격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털어서 먼지도 안 나올 수준의 깨끗한 인격. 여러분 털어서 먼지 나옵니까? 네.
네, 먼지가 안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다니엘이 이제 총리가 되었습니다. 높은 관리로 임명하자 다른 총리들이 비롯한 모든 관리들이 누구를 시기했어요? 다니엘을 시기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시대, 모든 나라들마다 모든 교회, 어느 곳에든지 시기와 질투는 항상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에 대한 시기는 특별히 강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은 지금 패망한 나라의 포로 출신이었습니다. 그는 지금 메대와 바사, 과도기 제국을 지금 거하잖아요. 세우는데 어떤 특별한 공을 세우지도 않았어요. 그전에 아까 성문을 열어준 사람들도 있을 거고 고레스랑 손잡은 사람도 있을 텐데 다니엘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고관들과 총리들은 나름대로 무엇이 있었을까요? 공적이 있었을 거예요. 나름대로. 그런데 다리오 왕이 아무런 공적도 없는 포로 출신의 다니엘을 어떤 높이로 올렸어요? 가장 높은 곳으로 올렸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 모습에 대해서 굉장히 못마땅하게 여기는 부분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시기하던 그 사람들이 그를 고소하기 위해서 뭘 찾기 시작했어요? 그를 허점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허점을 찾았는데 찾았을까요? 못 찾았을까요? 못 찾았어요. 다니엘은 어떤 국정 수행이나 도덕성이나 어떤 모든 면에 있어서 흠이나 실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완전 무결했던 거예요. 완전 무결. 어떤 사람이에요? 산소 같은 남자입니다. 산소 같은 남자 있습니까? 네. 산소 같은 남자를 한번 보고 싶습니다. 자, 디모데 6장 4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아무런 허점을 찾지 못했어요.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의 선택은 이거였죠. 왕의 율법보다는 하나님의 율법을 중요시했죠. 그리고 그들이 이르되 다니엘은 이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그러니까 세상 율법, 왕의 율법에서는 아무런 허점이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무결했던 사람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안에서 정말 바르고 경건하고 거룩하게 사는 자들을 세상은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진리를 지키고 사는 사람이 때로는 세상에서 핍박을 당하기도 합니다. 경건한 그리스도인, 어떻게 보면 의롭게 살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때로는 욕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 다니엘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의롭게 살고자 노력하지 않은 사람이었더라면 물론 이제 왕의 총애를 받았지만 시기와 질투를 당했을까요? 안 당했을까요? 어쩌면 안 당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진실했기 때문에 업무를 부여받더라도 공정하고 의롭게 처리했을 것입니다. 또한 뇌물을 받거나 거짓된 일을, 불법적인 일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철저하면서도 완벽하게, 완전하게 일했기 때문에, 순전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 삶의 그런 삶의 기초에서 어떤 모든 일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은 처음부터 이렇게 산소 같은 남자로 태어났을까요? 다니엘서 2장 8절입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그렇습니다. 다니엘은 타고나기를 흠이 없는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는 무엇을 정했어요? 뜻을 정했기 때문입니다. 뜻을 정했기 때문에 그는 털어서 먼지 나지 않은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뜻을 정하고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사람이 될 때 우리는 정면 승부에서 우리는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다니엘처럼 산소 같은 그 무흠한 깨끗한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우리도 뜻을 정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옆 사람 한번 보세요. 한번 산소 같나요? 아니면 질소 같나요? 아니면 암모니아 가스 같나요? 자,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은 산소 같습니다. 당신은 산소 같습니다. 네, 산소 같은 사람이 됩시다. 아멘. 이렇게 그렇습니다. 큰 집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에 쓰시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피해야 할 것은 뭐냐면 깨끗하지 않은 것인 줄 믿습니다. 다니엘은 왕의 진무와 포도주로 다른 신에게 제사한 음식, 이 더러운 음식을 통하여서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를 어떻게 했어요? 결단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평생에 그는 흠이 없는 사람으로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젊은이도 있고 늙음이도 있고 중간이도 있고 늙음이라고 했어요. 은자를 안 썼습니다. 네, 시절에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바로 뭘까요? 이 세상 문화로, 이 세상 더러운 것으로 우리의 육신을 더럽히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사람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다니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먼지가 많습니다. 이제는 털어서 먼지가 안 나오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렇게 깨끗한 사람으로 준비되어서 다니엘처럼 산소 같은 사람이 되도록 합시다. 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건 영적거정의 정면 승부. 무엇으로 정면 승부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자도 두려워한 순교적 영성, 3개국 왕들이 인정한 탁월한 실력, 털어서 먼지 안 나올 수준의 인격. 여러분 몇 점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이 100점이라면 우리도 적어도 한 70점, 80점까지는 우리가 올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세 가지 거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정면 승부하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무엇으로도 우리의 힘과 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 앞서서 그들과 맞서서 싸울 수 있는 강력한 무기는 바로 이 세 가지인 줄 믿습니다. 영성과 실력과 인격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준비되셔서 마지막 때 귀하게 쓰임받고 승리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